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비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에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을 많이 있어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어 크신 능력과 축복과 허락하여 주어서 죽어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이 나라의 이 정자들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정자들과 지주자들이 먼저 각성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심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께 도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신령한 말씀을 인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실 잘 들리죠? 네, 고맙습니다. 권사 회장님 회장단 있으시잖아요. 이부 예배 후에 목양실을 잠깐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매일 저녁 여러분 9시 교회에서 어떤 이런 가정에서 여러분 계신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위해서 또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일부터 성탄절 전 4주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또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여러분 교회 김장한다고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이단 사이비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꽃감이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꼭 먹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 해놨다고 하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사 받으시면서 하나씩 받으셔서 드시면
꽃감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꽃감이 만들어진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11월 첫째 주 감사주일 지키면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에서 시작했던데 그때 그 홍성진 청년이 그 감을 좀 가져왔어요. 교회 드시면 좋겠다고 그걸로 꽃감을 만들었던 건데 오늘 식사하시면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김건우 장모님 수술이 잘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이렇게 병원 신방하기가 쉽지도 않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수술이 잘 돼서 일찍 또 돌아오시니까 돌아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로 그 전에 한번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얼굴도 뵙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 24장 16절 여러분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대적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에 나와 예배하는 행복한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생수로 이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채워지는 그 생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갈증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움이, 시련이 사라지게 하시고 충만함과 풍성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아마도 수학 능력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또 3년 그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는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입학하는 그 시험을 준비했던 아이들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공부하고 싶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기에 후회 없이 한 번뿐인 인생 가볍게 목적 있게 또한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 그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보면은 이런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성적에 비관해서 또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험이라는 것은 나를 점검해 보는 것이지 내 인생을 끝장내는 게 아닙니다. 수학능력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아이들과 또 때로는 취업과 또한 육신의 건강의 문제에서 실패하는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이 잠언 24장 16절 앞에 나오는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의인은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행복한 사람들 여러분은 7번 넘어지지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다, 패하다, 넘어지다, 자빠지다, 엎드러지다, 패망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라는 것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실패로 오면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 또한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한 두통을 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위에 병이 생기는 사람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속쓰려서 밥도 못 먹고 그런 분도 제가 봤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실패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인 손실, 그걸 넘어서 어떤 육체적인 아픔과 건강의 고통이라는 것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과 같은 건데, 그런데 이 실패는 단순하게 복만 있을 것이냐, 우리에게 안 좋은 것만 있을 것이냐, 아니,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유하고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번 당신이 넘어져도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건 끝난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패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는 한자 성어 중에 여러분 7.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뜻 아시죠? 예, 맞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말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에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6번을 패합니다. 6번을 집니다. 전쟁에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6번을 지니까 실패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도 위축되고 내가 다시 전쟁에 나가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산속에 숨게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산속의 집에 그 지붕 처마 밑에 한 마리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심결에 이 장군이 그 거미줄을 제거를 합니다. 예, 쉽게 거미줄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거미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또다시 거기에다가 거미줄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또 거미가 또 치고 무려 7번을 그 거미줄을 걷어내다가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이 하찮은 거미도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 이 거미줄을 치고 있는데 내가 6번 졌다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단념하고 포기하면 될까? 그래서 그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고 다시 용기를 얻어 나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7.8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7.8기, 이 8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7번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7번을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수학 능력 시험 한 번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시험, 이번 취직시험에서 떨어진 것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내 모든 걸 끝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사람이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아, 나는 사람이구나. 시작. 아, 나는 사람이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것이고 사람이니까 틀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여러분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고 죽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즉 실패하는 것이 없다면 이건 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번 시험 한 번 잘못 본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을 끝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사업하다가 이번에 가게 하다가 이번에 음식 장사하다가 이번 한 번 망한 것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 전부를 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다면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나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람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기회를 삼는 겁니다. 어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성공할 거야. 그러니 힘내라.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런 걸까요? 이번 실패로 너는 끝난 게 아니라 이번 실패를 기회로 삼아서 즉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이 실패한 것이 낭비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실패한 것은 무엇이라? 공부라는 겁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고 낙방하고 나니까, 내가 이번 취직시험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이번 면접시험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이번 이 가게 사업을 하다가 이걸 망하고 나니까 어떤 면이 문제였는지를 알게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의 독특한 맛이었는지, 아니면 서비스였는지, 아니면 가게를 운영하고 직원을 운영하는 문제였는지, 아니면 영어 과목이었는지, 수학 과목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자신 있게 그 면접 시험에서 이 회사에 대한 나의 포부를 밝히는 부분이 부족했다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요,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이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해보는 수업. 예. 그래서 그걸 그 수업을 배우는데 참 정말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 수 있을까? 그러다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학교, 보통 그건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세미나를 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신학교 때 있잖아요, 선배들 몇 명하고 모시고 그분들하고 처음으로 그 강의 설교 학교를 갑니다. 강의 학교 설교를 가요. 지금 그때 갔을 때 기억이 나요.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 아주 큰 교회 목사님 하시던 분들도, 그분들 중에 제가 아는 몇 분도 그곳에 오셨어요. 근데 그곳에 막내가 저였어요.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신학생이 이렇게 어린애가 이곳에 왔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요, 그 설교를 매일 작성하면서 발표하면서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무엇이 잘못인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한 설교를 돌려보는 거였습니다. 작은 교회는 어쩔 수가 없지만 큰 교회들은 방송시설, 그 다음에 녹화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도 테이프로 녹음이 되고, 그때만 해도 또 영상으로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면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설교 때가 되면 그걸 더 방송국에 계신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부탁을 했어요. 꼭 녹화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담임 목사님 아니면 잘 안 해요. 근데 부목사인데 제가 꼭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에서 다시 보고 그러면서 제가 쓰는 언어라든지 또 사투리라든지 이런 것들, 표정, 동작,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잘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검토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모자란 것이 있었는지를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딱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실패를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한 것을 누구 탓 그러잖아요.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당, 야당, 무엇이 옳은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당은 자꾸 지난 정부 탓을 한대요. 지난 정부 탓을 해서는 유익이 없대요. 발전이 없대요. 그 이야기를 뉴스에 나오는 패널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누군가의 탓을 하고 넘어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탓했다고 해서 내가 다시 다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와 내게 부족했던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여러분 준비할 때에 그 다음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10월 29일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158명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사에 규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을 봤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그 국회에서 하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고가 안 됐다. 보고가 안 됐다. 보고가 안 됐다. 그러니 다음에는 보고가 되면 여러분 그 생명을 그들을 어떤 그런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고는 당연한 것이었고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목적이었던 겁니다. 무슨 목적이냐? 이런 것입니다. 국민을 살피고 돌보는 지도자, 그냥 서장이 아니라 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그 자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군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눈치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는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 그와 같은 참사를 다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자리는 내가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자리라고 그들이 여길 때에 그런 참사는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내가 그 할로윈 데이 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또한 매년 많은 사람이 몰렸던 이 일에 대한 그들이 그 행사를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만 조금 더 살폈다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실패는 패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7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 나오는 아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에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사람만 7번 자빠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졌지만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일어서느냐?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7번 실패하면 끝났다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7번 넘어졌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내게 8번의 기회를 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지금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다시 건강을 주실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수술도 받는 것이요, 약도 먹는 것이요, 운동도 하는 것이요, 치료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실패는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내 건강에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실패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하기 위한 준비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실수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니,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기회를 베드로는 붙잡고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이거 참 해도 넘은 것이지만
너무 자주 실패하는 거잖아요. 너무 자주 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넘어지고 쟤는 손만 댔다 하면 다 망해. 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8번이라는 거 7번을 넘어졌지만 우리에겐 또 8번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거. 쟤는 왜 이렇게 넘어질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밀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하신다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건강을 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우리 청년들 그 한 번 시험이 끝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점검했던 시간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7번 넘어진 자 오늘 말씀 다시 일어난다는 것처럼 어떻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60의 연약함을 앓고 있는 나에게 7번 넘어져 7번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은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손을 내게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기에 행여나 혹여나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할 때가 있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잠언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실패했다고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7번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또한 대학 입시 시험으로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취업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주님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행복한 사람들. 그러고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은 그 손으로 일어서로 말미암아 다시금 승리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10의 1조를 구별하고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과 비전의 예물을 드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이 헌금은 쓰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 추수하는 가을날에 풍성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새기며 다시금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실패할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일어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 건강함으로 일어서는 주의 귀한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모인 이들 중에 연약한 육신과 영혼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하는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림과 예배를 드림과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손을 잡겠습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번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